오늘 아침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조인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긴 했는데 그러나 이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그 교사들이 와서 가르칠 때에 그 율법주의를 따라가는 것 그것 때문에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도 어리석다도 그렇게 표현을 했고 이제 이 어리석음이 4장에서는 이제 무엇으로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왜 다시 종이 되느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아들로서의 그 고귀한 신분과 특권과 이 아들로서 아버지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들이 있는데 이걸 다 벗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종노릇하는
이 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 4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런 신분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업을 이을 자, 그래서 특별히 아들은 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고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 유업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원래 처음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후계자가 자기의 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종 엘리에셀이 이제 후계자일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종이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아들이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보여준 사건인데,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도 이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두 아들 얘기도 합니다. 또 아들은 아들인데 종 엘리에셀도 아니고 아들도 이제 두 아들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가 나기 전에 이제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는 이 이삭, 이 두 아들 얘기를 하면서 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인데도 어떤 아들이냐, 그만큼 이 약속의 자녀, 성령으로 태어난 아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우리가 고귀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이다 하는 거.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냥 교회 다닌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인데, 이 처음에 어렸을 때는 종과 같이 그저 어른인 초등교사, 모학 선생, 이 초등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아들이라도 어렸을 때는 종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안내를 받고 지도를 받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아들은 아들입니다. 성장하면은 오히려 옛날의 종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렇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맞는 그 시간, 그 타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그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들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죠?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아들로 삼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아들인데도 여전히 우리가 초등학문으로 또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9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이고 모든 아들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또 옛날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 초등학문으로 옛날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결국 율법에 있는 여러 절기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또 뭐 어떤 장막절을 지켜야 되고, 이런 절기를 또 여전히 지켜가려고 하는 것, 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시금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유월절의 의미를 알고 그 절기들의 의미를 알고 그 절기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신 절기이고 뭘 기억하게 하셨느냐 그 절기의 의미를 알고 그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해 나가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몇월 며칠이고 오늘은 유월절이다 오늘은 뭐 무교절이다 이런 날짜를 지켜간다는 것 이것은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는 참 천박한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면서도 왜 종이 되려고 하느냐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외침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12절부터 보면은 이제 원래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전도할 때 그 처음에 갈라디아 사람들과 바울과의 관계는 너무나 좋았던 거.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마 바울이 이 눈의 안지를 앓고 있으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내 눈이라도 좀 빼주고 싶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가 참 좋은 관계였는데 그런데 이제 17절 그들이 이 율법주의 교사들이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가 아주 좋은 관계였는데 그 안에 쑥 들어온 중간에 들어온 율법주의 교사들 이들은 바로 이간질하는 결국 이간질은 바로 사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고 갈라놓고 분쟁하고 불리하게 만들어 놓는 것 이런 것들이 늘 이 사탄의 전략인데 지금 그런 문제라는 것. 그래서 첫째는 그 초등학문으로 율법을 지키고 그 돌아가는 그 자체도 잘못되었지만 또 한 가지는 그런 말을 내는 사람들에게 어떤 속임을 당하고 이 바울 사도와 교회가 서로 관계가 이상해지는 이간시키는 이간질 당하는 그런 것이 잘못이다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하면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어떻게 하든지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물론 바울이 남자이기 때문에 해산을 뭐 직접 겪어본 사람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만큼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열심히 거쳐가고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쏟겠다고 하는 바울의 마음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관계인데 나는 이렇게 잘해주고 싶은데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아주 언성이 높아지는 이 바울의 모습.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믿음 아래에 있는 자들 비교를 하면서 하갈인 아브라함의 아들들 하갈이 낳은 그 아들 그리고 사라가 낳은 아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것을 무엇으로 비유하느냐 하면 시내산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그리고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430년 후에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내산인데 그 시내산을 하갈로 비유를 하고 또 그것을 이 땅에 지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 사라는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그런 예루살렘.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25절에 보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러고 26절에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해서 또 무조건 아들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주신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종의 아들이 아니라 자유자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또 29절에서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난 자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왔는데 아들이 없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한번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셨던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도 어떤 아들이냐? 성령을 따라 난 아들이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난 아들이고 이러한 참 고귀한 신분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종으로 돌아가느냐? 바울이 언성이 높아지고 바울이 아주 논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와 같은 아주 이 교회에 대한 실망감과 안타까움이 묻어있는 그런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또 함께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근데 과연 아들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옛날에 어떤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오늘 우리도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자기의 삶에 한번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아버지와의 가장 친밀한 관계 이것이 아들의 삶입니다. 근데 종은 친밀감은 없습니다. 이것저것을 의무적으로 행동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야 주인의 눈에 좀 띄고 인정받는 것 그 정도 열심을 내는 것은 종의 생활이지만 아들은 그게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그냥 좋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과연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어떤 뭔가 이것저것을 행하고 지키는 형식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도 아빠 아버지와 함께 또 아빠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담대함으로 평안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참으로 아버지보다도 그저 종의 지도를 받아서 그저 종의 어떤 그 지침에 따라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성장하고 장성한 후에는 이제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그 집안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약속의 자녀이고 성령으로 태어난 자녀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때문에 위로를 받고 아버지 때문에 내 마음이 든든하고 아버지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행해서 그것으로 주인에게 만족을 시켜드리려고 애를 쓰는 그런 종이 아니라 아버지로 인하여서 그 사랑 안에 살고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일에 온 힘을 쏟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온 성도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 가지 또 사업장에서나 여러 곳에서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들다운 말과 행실과 생각과 태도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모든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질병과 여러 많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든든히 서서 아버지의 영광과 그 아버지의 권능을 드러낼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코로나 질병,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전 세계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가 되었는데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세상으로부터 또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예배와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여러 가지 모든 활동들이 결코 침해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중에 연약한 이들, 질병 속에 있는 자들을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매일매일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